오늘은 사순절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도 되고 임마누엘도 되고 메시아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깊이 있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출발점이고 이스라엘의 시작점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엄청난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 노예에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냅니다. 이를 보내기도 하고 파리, 개구리, 독종, 우박, 어둠 여러 가지 재앙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바뀌는 것 같으면서도 또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날 애굽의 전역에 하나님의 사자가 한밤중에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통곡 소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장자, 대를 이은 그 장자도 죽게 되고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통곡이 나죠. 갑자기 자신의 장자들이 숨 쉬지 않고 시체로 변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 집 저 집에서 울면서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옆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러게 되면 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어린 양의 피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피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 얻고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이고 생명을 주신 것이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볼 때에 지나갔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집에는 어린 양이 죽었다. 그 피가 벌써 죽은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보호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날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죽어야 되고 그 피를 또 발라야 돼요. 그러면은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 무엇인가?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이러한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날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붙잡히셨죠. 예수님은 다른 때가 아니라 유월절날 붙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무 위에 달리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문설주와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나오는 그 유월절 어린 양도 피를 발라서 그 피가 뚝뚝 떨어졌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뚝뚝 떨어뜨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속죄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다. 또 로마에 대항하기 때문에 했던 어떤 대적하는 자의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그분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피 흘림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함을 받고 죽음이 물러가게 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죄의 행동들, 죄의 결과들이 사함을 받는,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 겉으로 드러난 죄의 행동들, 결과들 뿐만 아니라 죄의 뿌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불순종, 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죄의 힘과 권세들까지도 다 무력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더 이상 죄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 뿌림,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뿌림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 유월절 때도 다 그 장자들이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의 이 피 흘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 뿌림 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또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과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그 핏뿌림 밑에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핏뿌림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했고 죄사함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핏분을 받아서 양심이 깨끗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의지도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죄 사함, 죄 용서함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총들을 또 기억하면서 좀 감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 밑에 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여러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피 보혈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 생명이 넘쳐난다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핏뿌림 밑에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고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근원, 죄의 세력들을 또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 그 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생명 주시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핏부림 밖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핏부림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